네, 오늘 민수기 24장부터 24장 이제 10절부터 25절까지인데, 어, 네, 해설을 막 많이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 할 만한 말씀드립니다. 음,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서 어, 왜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축복하느냐 이렇게 막 이제 따지죠. 음,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여호와가 그걸 막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13절에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은금을 가득 주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 발람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하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이 이게 진심이 아닙니다. 아, 그 증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결국 이제 성적인 죄로 몰아가게 하거든요. 발람이 결국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 여기 이제 발락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왔을 때도 발람은 그 동기가 안 좋았죠. 그죠? 거의 달라지질 않아요. 나중에도.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하나님의 신이 지금 발람에게 임하여서, 어, 그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발람의 진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발람 자체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만 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말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이 믿지도 않는 발람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발람이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간보다 하나님이 어쨌든 위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어,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은 어, 정말 이제 발람이 맞는 말들을 많이 이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은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은금을 내게 주면 언제든지 어길 수 있다. 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 이제 은근만 쫓아서 사는 거죠. 물론 이제 물질적인 재정적인 부분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뭐 욕심은 없다고 하지만 거의 이제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도 없고 음,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도 못한다. 왜냐면은 회사 일에 바빠서. 하여튼 바빠서 못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
나는 은과금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일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전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함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럴 정신도 없다 나는. 그리고 제자를 삼을 것도 그렇고 공동체 활동을 할 정신도 없다. 그럴 여유도 없고 뭐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사실이겠죠, 그쵸? 그게 제가 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해서 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성령이 발람에게도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내주하시는데 발람이 자기도 모를 소리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정말 맞는 말이죠. 그쵸? 은과 금을 주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발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너무 바빠서 그렇다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해요. 회사가 너무 바쁜데 그렇다고 막 그만둘 수는 없는 거고 재정적인 필요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니까 어, 그럼 그렇다고 이제 너무 바빠 정신없어. 어, 그래서 뭐 다 못해. 어? 아무것도 못하고는 나를 계속 봐. 근데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그냥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적용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발람이 예언을 한 번 더 합니다. 14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죠.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이렇게 15절부터 또 예언을 마지막 예언을 이제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예, 이 예언의 말씀들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단순히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일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어, 메시아 왕국이 결국 승리하심. 이제 그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심, 최종적인 승리, 종말론적인 어떤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놀라운. 이것만 봐도 진짜 발람이 어, 자기의 정신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걸 보니까 뭐, 발람이 어떻게 자기도 모를 소리를 이렇게 했을까. 근데 맞는 말이야. 너무나 맞는 말. 왜냐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이렇게 황홀경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를 소리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또 그 의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게끔 도와주고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지 막 황홀경, 무아지경 이런 거랑 성령 충만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발람이 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할 때 이 나오며가 그냥 나온다는 그런 좀 건조한 표현으로 쓰였는데 그냥 나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밝다, 활을 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생각나죠. 맞습니다. 한 별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진하듯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그 이미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밑에 모든 예언의 내용들도 승리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신다. 종말론적으로. 이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볼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17절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이 규도 이제 막대기라는 뜻인데 왕들이 이제 어떤 걸 지휘할 때 들고 있는 막대기죠. 이 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곧 일어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도 결국은 다 무찌르니까요. 이제 하지만 그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이 모압은 그냥 단순히 모압 그 한 특정 족속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세력들이 결국은 다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7절 마지막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일단은 셋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셋? 어, 어, 셋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담의 셋째 아들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는데 그 셋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죠. 그 셋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셋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모압 족속의 기원과 관련된 어떤 인물이나 부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셋의 자식들도 모압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 무리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에돔 나오고 20절에 아말렉 나오는데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은 또 멸망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말렉이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아말렉이 아마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이제 가인은 쇠약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 나라를 보면은 새가
그 견고한 보금자리를 갖고 있듯이, 그러니까 견고한 바위 위에, 여기서 바위라는 것은 그냥 바위라기보다는 바위 틈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위 틈에 새 둥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나뭇가지가 아니니까 뭐 부러지거나 뭐 그러지 않겠죠. 굉장히 이제 어 견고하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너무 견고해 보이고 사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뭐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회사에서 시키는 거 하고 그냥 뭐 그것도 하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탈출구를 꿈꾸고 뭐 돈을 벌어서 취미생활 하면서 잠깐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그냥 그런 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도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다 아침 안개고 이슬 같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 없어져.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어, 하나님이 최종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어? 그렇게 아무 영향력 없이 그냥 맨날 자기 힘들어서, 나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급급하며 살아야 될까?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일까? 그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25절에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람은 실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여기 계속 미디안에 머물렀습니다. 아, 아니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발길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니까 다시 그 마음이 원래 그 악독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